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9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모두 살아갑니다. 저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혹은 형과 누나, 언니, 동생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래서 그 어떤 그룹, 그 어떤 공동체보다 훨씬 더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족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도 가족분들이 나오셨지만 행복한 가정이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깨어진 가정들이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경제적 파탕으로 이 일상이 멈춰서고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받으며 소통이 단절되고 자녀 학대 등으로 이 고통받는 가족들, 이것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 모든 지표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고 있어요. 집의 크기는 커졌지만 그 안을 채우는 가정의 온도는 갈수록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붕괴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내면은 빈곤해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른 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마른 떡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육은 제사를 드린 후 나누어 먹는 기름지고 풍성한 고기를 의미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잠언서는 이런 물질의 가치보다 우리 인간의 삶, 특히 가정의 삶에 있어서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즉, 가정 행복의 가치는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족 간의 신뢰가 있고 얼마나 가족 간의 사랑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참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형을 깨닫고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족은요,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들은 이런 영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세속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삽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기와 같은 이런 물질적 지표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 목표를 여러분 인생의 목표, 가정의 목표로 두고 살면 그 가정에는요, 제가 안 봐도 뻔한데 모든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저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부모와 자녀가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안이 내면적으로 개판이 됐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달하지 못하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는 영적인 목표를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세우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목표는요, 누구와 비교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 수령, 재판장들을 다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 모아 드립니다. 그들을 앞에 두고 고별사를 해요. 출애굽 시대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넘어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 구심점을 잃고 백성들이 흔들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이 걱정되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힘겨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안정된 일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 안정된 삶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앞으로 정착인이 될 이 이스라엘에게 분명 유혹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절대 풍요와 쾌락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세속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디로 흘러가든 세상이 무엇을 쫓아가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목표,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 가정이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영적으로 병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먼저 세워야겠구나.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켜보자.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도와보자. 이런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여러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오늘 본문 이 한 구절과 같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그 가정에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목표가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화목의 기초가 여러분 가정에 놓이게 됩니다. 부디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기도함 가운데서도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앞길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녀는 부모의 건강함과 그 삶의 위로함이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 안에 가장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하지만 또한 그러하기에 바꿔 말하면 사단의 공격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영적 전쟁터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잘 되려고 하면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 그 가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소한 일 가지고 오해의 씨앗을 뿌려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나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대화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가정을 뒤흔드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온전치 못한 내 생각과 내 성격과 고집으로는 절대로 내 옆에 배우자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간구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앞서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증명이 바로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의 풍경이 가끔 생각이 나요. 새벽 이른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교회에 아침 일찍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울산이니까 회사원복을 입은 채로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자동차, 온산공단, 직종도 다양합니다. 회사에 가서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용접을 하는 분도 계시고 도장 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가족을 위해 일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그 작업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가정을 위해 걱정하고 잘 되는 마음,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엎드리셨습니다.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아버지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소통 없이는 어떤 사명도 어떤 거룩한 결단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룬 가정이, 그 가족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가족들이 안타깝게도 기도 없이 가정생활을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이나 어떤 성적을 뒷바라지하는 데는 온 힘을 쏟지만 정작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양육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걸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금을 들어놓았습니까? 기도의 적금 얼마나 들었어요?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로 자신의 베개를 적신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세상 풍파에 잠시는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때가 있어요. 기도엔 때가 있다. 절대로 가족을 위한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가정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갈등과 아픔이 찾아와도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아니, 단 몇 분이라도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부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신비한 것은 이 말을 잘하면 행복해지고 말을 잘못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입 조심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살리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서로에게 힘을 주는 좋은 말을 우리는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인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시와 통제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술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이미지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잠언서 강해를 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에게는 날카로운 말들만 쏟아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 여러분 그 실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땐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정이에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에요. 제육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고 오고 가는 말이 칼날 같고 독이 가득하다면 그 집 안에는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지배하는 가정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그 안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평생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 가족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이 사람의 인생에 평생의 한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얘기가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좋은 얘기를 잊을 수 없어야지. 이게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려면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막 열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마음이 편하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 입술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언어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삭을 죽으러 왔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썩 꺼지거라 할 수도 있는데 그녀의 처지를 결코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죽고 있는 이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삭을 주러 온 여인에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런데 여러분 그냥 따뜻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룻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좋은 말들을 이 시간 권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연약함이 있죠. 실수가 많죠. 근데 윽박지르지 마세요.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실 거야. 아빠 엄마는 늘 너를 믿고 기도한단다. 신앙적이면서도 이런 사랑의 말을, 이런 언어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먹고 자란 자녀는 세상 어디에 나가도 기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당해요, 사람이. 와, 이렇게 멋있어요.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곁에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늘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는 못 말하겠네. 근데 우리 그렇게 습관을 들입시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화목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잡초를 거둘 수도 있어요. 비록 세상적인 조건은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할지라도 서로를 보듬어주는 선한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된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물질의 양보다 관계의 질을 중요시하며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을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오늘 배운 세 가지 영적 기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좋은 언어 습관으로 영혼을 살리는 가정, 그 가정이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디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여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